어떤 사람이 삶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또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죠. 악착 같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정적 이미지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로 부르시게 되는 데 있어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 사건이에요.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려고 했다가 들통이 나죠. 그래서 형이 분노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가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도망쳐서 한참 가는 가운데에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게 돼요. 그는 무서웠고 삶이 막막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달려왔는지 피곤해서 이젠 잠자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들판에서 노숙하면서 잠들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꿈에 보이게 되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신비한 광경을 꿈에서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리고 이 베델 들판을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나 놀랐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약속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라,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외삼촌 집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세월을 지나면서 당연히 그는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내를 얻게 되고 자식을 낳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됐는데, 그런 야곱에게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직도 형이 이를 갈고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약복 나루턱에서 그는 그 약복 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심센 장수가 와서 씨름을 걸잖아요. 거기서 자기와 씨름하던 상대가 하나님인 것을, 적어도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발견하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통사정을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형 에서와 원수 관계에 있던 형 에서 화목을 이루게 되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는
베델로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이 베델에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가 소망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야곱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세겜은 상업이 발달하고 또 문명화한 도시예요.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초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 세겜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세겜에 정착한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식 때문이에요. 성공한 그가 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의 장래를, 미래를 생각하고 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에서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자랄 때까지 세겜에 지내려고 하는데, 그 잠깐 지내려고 하는 기간이 10년 세월이 흘러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생 가운데 두 번째 만나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35장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34장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 여자들과 바람 쐬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리고서는 책임지겠노라고 정식으로 결혼하겠다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폭행 당한 디나의 오빠들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신들은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여동생을 줄 수가 없다. 야곱 입장에선 딸을 내줄 수가 없다. 그러자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세겜의 그 도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할례는 거룩한 예식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런 거룩한 예식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고 대학살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복수하긴 했지만 복수한 사람은 야곱의 한 가족뿐이고, 이제 보복할 상대는 세겜 성읍의 사람들과 주변의 여러 부족들이에요. 저들이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결국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엉터리 같은, 또 이렇게 더럽혀진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유 없음. 이유가 없어요. 뭐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할 만한 이유를 야곱 가족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 그 한 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수치와 허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거기에 대한 야곱과 가족들의 순종, 세 번째는 순종한 야곱과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명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한마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세겜에도 제단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느냐? 이유는요, 이 베델은 야곱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가장 삶이 막막했던,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엎드려서 주님을 만난 그런 절절한 예배의 현장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세겜의 제단, 세겜의 예배는 배부른 예배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예배가 무뎌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게으르고 또 예배에 대한 핑계가 많아요. 진지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예배 드리러 오긴 오지만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할 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겜에 머물면서 베델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절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있었는데, 한때는 내 가슴이 뜨거웠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베델로 하루빨리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절한 예배의 자리, 그냥 단지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베델의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가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쌓는데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에게 나타났던, 다시 말해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예배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려요. 야곱은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중에는 너무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친 사람도 있고요, 너무나 살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결과는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지한 시선을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만남을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단을 쌓는데 너는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제단을 쌓는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단을 쌓으려면은 제단을 쌓는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쌓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단을 쌓을 돌을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돌을 쌓아 올려서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단을 쌓는 것은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단 쌓는 예배는 정성 어린 예배예요. 우리가 한 시간 그냥 예배하러 왔다가 휙 가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성스러운 예배여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주어가 있어요. 주어. 너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예배하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가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예배하라. 너는 진지한 예배를 드리라.
너는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는 예배하라.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쏟는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른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초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은 결국 터진 웅덩이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의 돈을 더 벌겠다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서 예배를 손해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는 예배하라. 예배가 절대 우선순위에 있게 하라. 절절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야곱에게 주신 명령에 딱 한 가지, 제단을 쌓으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죠. 야곱의 응답이 2절 이하에 나와요.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도 2절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 그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던 가정수호신 드라빔을 몰래 감추고 왔거든요. 그런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물론 신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형상인데 영적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일체의 것이 우상이에요. 건강도 우상일 수 있고 또 권력도 우상일 수 있고 재능도 우상일 수 있고 자식도 우상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요한일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래 묵상하고 결론을 낸 것이 뭐냐면 그게 사랑이라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함을 역설하는 말씀인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결론을 내리면서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데 무엇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무너뜨리느냐?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냥 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영혼이 춤추고 하나님과 힘이 있는 교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신들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이스라엘에는 정결례가 있어요. 정결법이 있어요. 근데 이 정결례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목적이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정결례, 몸을 씻는 정결례, 발을 씻는 정결례식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을 씻도록 하는 방법들인 거죠.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씻을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을 복 주시기 원하시지만은 심령이 더럽혀진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입으면 옷이 우리의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 제복을 입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찰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군인의 제복을 입으면 군인 정신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고 살지 아니하고 세겜 사람들의 옷을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돼. 교회는 나오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 백성인 것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곱의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더니 가족들이 순종하는 내용이 4절에 나와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야곱의 요구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순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34장에는 야곱의 자녀들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복하지 않아요. 아버지 야곱은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동생이 겁탈을 당했는데 우리 이렇게 그냥 참아야 됩니까?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막 와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데 이렇게 아내와 자식들이 순복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의 영적 리더십, 가장의 영적 리더십 왜 무너진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행동이, 야곱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아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순종의 삶으로 바뀌더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했는데 전에는 그냥 자기뿐이었어요. 삶이 바뀌고 나니까 변화된 삶이 나타나고 보니까 이제는 가족들의 신앙 결심으로 확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주의 종의 영적 리더십, 주의 종이니까 존경하라 그러면 됩니까? 삶이 바뀌면, 주의 종의 모습이 보이면 그러면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 권위가, 최소한 가정에서의 영적 리더십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라지면 주변은 바뀌기 마련이에요. 왜 안 달라지느냐고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바뀌면 주변은 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바뀌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5절 이하에 이렇게 순복하는 야곱의 가족이 주신 세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첫째는 보호의 축복이에요. 보복은 했지만 이제 세겜의 부족들과 그 주변의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면 야곱의 가족은 몰살될 것인데,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떠나잖아요. 추격해서 공격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인데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그 대적들에게, 상대편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두 번째 축복은 이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9절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은 지금 세겜에서 베델로 출발하는데 정상적이면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오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밧단 아람에서 세겜으로 돌아왔다. 아니, 베델로 돌아왔다. 세겜을 빼버렸어요. 세겜을. 왜냐하면 세겜에서의 야곱의 인생은 카운트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카운트할 가치가. 왜냐하면 영적 외도의 길을 걸었던 기간이니까 아예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딴짓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온 야곱을 향해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앞에 그는 하나님, 뒤에 그는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은 지금 처음 받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문제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야곱이 바뀐 이스라엘로 살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5장에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다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50km밖에 안 됩니다. 50km 오는데 10년 걸린 거예요. 또 밧단 아람 하람에서부터 따지면은 20년 외삼촌 집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세겜에서 10년 살았잖아요. 도합 30년. 그리고 베델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30년 걸린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3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기를 원하셨고 우리도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 여러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야곱처럼 살려고 버둥거리시겠습니까? 이제는 변화된 이스라엘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까 세 번째 축복이 11절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하게 하시겠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삶을 크게 이미 지금 축복을 받았는데 더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끌어모으는,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크겠습니까? 내가 악착같이 11조도 드리지 않으면서 악착같이 끌어모으는 재산과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그 물질이 어느 게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 끌어모으려고 하다가 빈털터리로 외삼촌집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외삼촌집에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지만은 또 세겜에서 출발할 때 빈털터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서야 될 자리에 서고 돌아올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진정한 예배의 사람으로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될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아무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자리에서 절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확보되는 것이고 어떻게 밝게 전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베델로 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거기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뿐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 그런 삶의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